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우리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고 맨날 축하한 일만 있고 아이고 축하해, 아이고 정말 그런 좋은 일이 있다면서 여러분 이런 일만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할 일도 많이 있죠. 위로할 일, 위로받을 일들이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위로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삶이 지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로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갈등이 어디서 오냐면 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더 받고 싶은데, 나를 좀 더 알아주고 싶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들. 부부간의 갈등이 뭐예요? 위로 더 받고 싶은데 위로가 부족할 때 오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고통스러움이나 괴로움을 당했을 때 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은 위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심판에서 벌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사실 벌을 주는 목적까지도 무엇 때문이냐면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위로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지만, 정말 내가 위로가 필요한 자라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은 자존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자존심을 세워서 내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알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라도 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그렇게 괴로움 당하지 말고 진작 좀 말하지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저 입 꽉 다물고 고통스럽게 슬픔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그저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을 볼 때는 그저 고통이 없는 것처럼,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 굉장히 지금 편안한 것처럼, 지금 남편이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기쁘죠. 생명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죠.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대단히 그 삶이 힘겨운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요, 생명이 없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 우연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하는 거죠. 형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도 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래?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어떤 사람이 잘못하려고 하면 아니 천벌을 받지, 아니 무슨 벌 받으려고 저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와 벌은 항상 같이 움직인 줄 알고 있어요. 죄 지으면 벌이 온다. 너 벌 받으면 벌 받는 것은 너 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 생각이 있다고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되고 그 형벌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게 돼요? 고통이 따르게 돼요. 고통이. 그렇잖아요. 교도소 왜 보내요? 아니, 그 국가의 세금, 막대한 세금을 지불하기 왜 보냅니까? 뭘 받게 하려고요?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작은 감방에서 고통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물질의 저주를 받으면 단순하게 물질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없음을 인해서 뭘 따르게 될까요? 대단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질병의 저주가 오면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너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따르는 많은 고통들이 또 많은 비용의 지출들이 우리가 따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고통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만났을 때 자기는 인내력이 좋다나 난 고통을 참는 데는 내가 선수야 선수 꼭 참는다나 이를 악물고 견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왔어요. 괴로움이 왔어요. 견뎌보려고 남을 이겨보려고. 아니 고통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육체와 정신은 어느 정도 망가지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따위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저 사람은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저 무심코 깊은 생각 없이 죄를 지었더라도 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만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를 깨닫게 되고요,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절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이는 자기의 부족을 볼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이는 자기의 가난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했구나, 내가 대단히 교만한 자로 살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고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주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알아주는 거. 많이 힘들었겠네.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저 알아줘요. 그리고 또 알아요. 저 사람은 내 문제 해결해주지 못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말에, 그 립 서비스에 좋아하고 기뻐해요. 알아주는 것으로만 세상 위로는 끝납니다. 여러분이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실질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었겠다, 너 어려웠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정말 죽을 지경이었겠네. 그렇게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움을 하소하기만 하면, 내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괴로움에서 슬픔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뒷마무리까지 해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위로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천사는 처음부터 본질상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좀 깊은 얘기가 필요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진노의 그릇으로. 그래서 사람은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할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긍휼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 긍휼. 내가 저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왜? 연약하니까, 깨어질 거니까.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여럿이 있을 때, 지금이야 뭐 1명, 2명밖에 없지만 옛날에 뭐 5명, 6명, 7명, 8명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많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냐면 똑똑해, 저 자식이 똑똑해, 강해, 그러면 믿을 수 있어. 근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가 있습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저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도 많이 하고, 지금 또 사는 것도 그렇게 변변치 못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똑똑한 자녀에게 가 있어요. 힘이 꼭 강한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녀가 더 마음이 쓰여지고요, 더 걱정이 되고, 더 눈이 그 자녀에게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처음부터 위로가 없어요. 천사는 그저 천사가 일을 잘했어도 하나님께서 야, 너 일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위로가 하나님께, 천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죄를 지으잖아요. 그러면 용서도 없어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사람과 달라요. 사람과. 그래서 사람은 잘못했으면 저걸 살려주고 싶은데, 잘못했으면 일으켜주고 싶은데, 도저히 잘못 가지고 살려줄 수가 없으니 고통을 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를 지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에덴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보내줘요. 가죽 옷.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 옷을 지어서. 창세기 3장 7절 보면 그들이 범죄하고 두려우니까 숨는 거예요. 숨을 때 그는 무슨 무엇으로 치마를 삼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나무인데, 그건 햇빛이 쨍쨍 쬐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서 그가 저주받고 지금 나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가죽 옷에 대해서 깊은 진리가 있지만 그것도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만이 가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의 짐승의 희생, 한 마리의 어린 양의 희생,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에게 가죽옷이 입힐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지만, 그래서 가죽옷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약속이 들어있어요. 약속. 가죽옷은 무엇이 있다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너의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을 위로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가시와 엉겅귀, 땅에서는 땀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살지만 반드시 너에게는 위로하겠다고 하는 그 위로, 바로 약속이 가죽 옷이에요. 위로의 약속. 시작. 위로의 약속. 너를 위로하겠다. 너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너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대단히 네 사정은 지금 안타깝지만, 그러나 반드시 네가 가죽 옷을 입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를 삼겠다. 너를 위로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가죽 옷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무하시고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5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참자,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한번 견뎌보자.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저 꾹 참고 견디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부분이 참자, 견뎌보자. 아니, 지금 참는다고 하는 것이 고통을 참는 거 아닙니까? 괴로움을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부족이에요. 허물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근데 참아보자고요. 괴로움을 참아보자고요. 괴로움을 견뎌보자고요. 이를 꼭 악물고 한번 참아보자고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다. 다시 두 번 시작.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를 악물고 살아요.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참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그건 소망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긍정적 자상이죠.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고 견뎌요.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 참고 견딜수록 고통을 주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아직 견딜만한가 보지. 아직 견딜만한가 보지. 그리고 더 고통과 괴로움의 강도를 높여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를 악물면 어디 한 번 더 참아봐라, 어디 한 번 더 견뎌봐라, 너네들이 좀 어디까지 견디나 한번 보자.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조롱해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비웃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그 고통스러운 강도 앞에서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지금 고통이 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견디다 찾았어요? 인내해보다가, 참아보다가 좋은 날이 오겠지, 내일이 오겠지, 세상 빛이 오겠지, 나라고 뭐 이렇게 살겠어? 그러는 동안에 계속 그들에게는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는 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비웃고, 그리고 또 강도 세게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단계까지 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고된 노동이 어느 정도예요? 참다 이 악물다가 견디다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네, 그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참지 말고 견디지 말고 이를 악물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의 삶에 힘들 것이 오거든, 괴로운 일이 오거든,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거든, 그걸 이 악물고 견디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왜 그렇게 힘들게 견디고 있느냐?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악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두 동사를 보십시오. 첫째 동사가 뭐예요? 들어주시고.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돌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려니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슬프고 괴로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도 없고, 듣지 않으셨는데 돌보시겠어요? 우리의 고통을 지금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너를 돌본다. 내가 들어야 너를 위로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악물지 말고, 참지 말고, 견디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BC 930년도에 이스라엘 그 유명한 다윗 왕조, 그 다음에 솔로몬 왕조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 BC 930년이었어요. 그 북왕조 이스라엘이 721년도에 약 209년 만에 이 왕조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 왕조도 BC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나라가 좋았는데 오늘 꼴딱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징조가 있죠. 서서히 망하게 되죠. 서서히 망하는 동안에 이 목조임이 심각하게 오고요, 혼돈의 시기가 심각하게 올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다는 게 뭡니까? 이런 현상들입니다. 서서히 목조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 날이 곧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왕조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그들이 50년, 100년, 200년 동안 계속 뭔가 나라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어떤 자에게? 우리 첫 번째, 가난한 심령.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가난한 심, 가난한 자에게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시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떤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보내사. 왜 나를 보내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그냥 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목사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좋은 그냥 그 수사학적 그런 표현들이 아니에요. 뭔가 저들에게, 고통받는 저들에게, 지금 나라가 대단히 혼란에 빠진 저들에게 뭔가 저들에게 좀 새로운 소식을, 좀 희망적인 소식을 좀 그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전할 소식이 뭐예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대단합니다. 그러나 슬픔이 있으면서도 슬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단히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아요. 그저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게 뭘 얘기해. 그냥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것도 없고 그냥 없는 것처럼, 대단히 편안한 것처럼, 나 굉장히 차밍스럽지, 굉장히 나 멋지잖아.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지금 내가 포로되어 있어요. 자유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건강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뭔가 슬픈 자가 되어서 대단히 마음이 상심하고 대단히 외롭고 고독한데, 그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하면, 입국 다물고 참고 견딘다고 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힘드냐? 예, 저 힘듭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외롭냐? 예, 제가 많이 외롭습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수록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눈물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 눈물 그대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상담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부부가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나 지금 많이 외로워. 아이고, 배가 불러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힘들어. 그래, 내가 많이 못 챙겨줬네. 내가 많이 못 도와줬지. 참고 속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죠? 병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가정법은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밥을 사줬다, 내가 나이키 신발을 사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가. 여러분, 대화하니까 그냥 쌀때겸 소리, 코미디언 같은 소리만 하는 게 대화 아니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힘겨움을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표현도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얘가 고민이 뭔지, 얘가 뭘 아파하는 건지, 뭐에 지금 짓눌리고 있는지, 뭐에 지금 자유를 잃어버렸는지, 그 대화 속에서 그 문제를 뭐 하는 거죠? 지금 발견하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녀 교육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내가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을 내 속에 넣어두지 말고,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지 말고, 그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그걸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슬픔과 고통은
육체를 가진 자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가진 자만이. 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슬픈 거예요? 내 육체가 슬프고 내 정신세계가 슬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그 애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통해서 오는 형벌로서의 고통이 있어요. 죄를 통해서. 그 고통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를 통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저주로서 오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비참하고 슬픈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누구예요? 타인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해결도 해주지를 못해요. 그 원인자가 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 고통은 입 다물고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참자, 견디자, 이를 악물자,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왔어, 안 왔어요? 더 고통이 심한 거예요. 조롱하는 자가 더. 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네가 진짜 중요한 건 너 깨닫는 거야. 너 회개하는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뭐 하자고 말한다고요? 참자고 참. 견뎌보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어요? 참으면 참을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죄 때문에 대단히 괴롭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뭘 대단한 걸 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인정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인정밖에 안 한 거예요. 기어이 그 입에서 잘못되었다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더욱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뭔 말이 나올 때까지?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힘들어요. 저 죽게 생겼어요.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면 지금 하나님이 내 고통스러운 걸 모르고 계세요? 힘든 걸 모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긴 처지를 모르고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고통을 더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더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그 말이 나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참 기독교의 구조가 간단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입으로 그걸 인정하기가, 내 입으로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내 입으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 말하기가 그렇게 사람은 힘듭니다. 그것도 뭐 친구 앞에 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여고 다닐 때 나하고 라이벌한테 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건데, 인간은 자존심에 익숙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올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내게 유익하겠어요? 유익하지 않겠어요? 유익한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기어이 참아볼 거야, 끝까지 참아볼 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고통이 오는 순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작은 것은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이 부러질 때까지 이 악물어야 그 힘든 겁니까? 작은 것도 힘든 거거든요. 힘들면 힘든 순간,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아까는 죄의 형벌로 오는 고통이에요.
이 목적은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입으로 인정만 해버리면 하나님은 바로 위로가 와요. 두 번째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잘못으로 인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잘못 없어요. 그런데 내게 고통이 올 때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죄를 져서 죄인 취급받은 게 아니죠. 책찍 맞을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책찍 맞은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이웃 때문에 고통받으셨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애매하게 당하는 슬픔과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고통입니다. 기독교인의 고통. 봉사하다가 만나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다가 만나는 수고의 고통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내가 만나는 수모와 무시당함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도무지 내가 무시당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수모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내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다가 괜한 소리 듣고 그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상한 눈치로 바라보고 이런 것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눈빛에서 느끼거든요. 알거든요. 그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이런 것은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따라, 피하지 말고 감당하자.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모당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느낄 뿐이죠. 여러분, 못 배운 사람에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하면 화를 벌쩍 냅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러면 네가 뭘 알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으면, 믿음의 신앙의 내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고 그 사람이 손가락질 내가 손가락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만날 때 피하지 말고 그저 감당하라. 꾹 참고 받아들이고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서 받는 상급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은 고통을 느낄수록 복이에요. 고통을 받을수록 은혜예요. 고통을 받을수록 그 축복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큰 용, 이게 사탄이에요.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쫓기니 그가 뭐가 돼요? 옛뱀. 옛뱀이 어디서 나오는 게 옛뱀이에요? 에덴 동산에 나와서 하와를 처음에 미혹했던 게 뱀이잖아요. 옛뱀이에요. 그 다음에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하나죠. 다 같은 것들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그 영들이 어떻게 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 사탄과 마귀와 옛뱀, 뱀과 용이 온 세계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어디로 내쫓겼어요? 그가 원래는 어디 있었던 자예요? 하늘에 있었던 자, 천에 있었던 자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타락한 자를 하늘에 둘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공간에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쫓아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겼죠. 누구도 함께 왔어요? 용만 왔어요? 그의 쫄개들도 왔어요. 그의 쫄개들도 함께, 그 쫄개가 아니면 하늘의 천군 천사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용, 사탄, 마귀, 나 함께 공존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와서 자기가 잘못하고 쫓겨냈으니까 나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그들만 합니까? 그 쫄개들도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세상이겠어요?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원수 마귀와 내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한 가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받을 핍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마귀와 함께 공존하고, 마귀와 함께 밥 먹고, 마귀와 함께 회사 다니고, 마귀와 함께 버스 타고, 마귀와 함께 백화점 다니고, 지금 마귀와 함께 공존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자들이 받을 핍박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애매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끼리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도요, 좀 어떤 사람이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참 열심히 충성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요. 그러면 같은 믿는 자들이 그를 부러워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정말 잘한다, 자기는 너무 좋겠어,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뭘 취급받죠? 바보 취급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아니, 너네 교회는 꼭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주 어리석은 자로, 뒤떨어진 자로 바라봅니다. 차라리 옛뱀, 용, 사탄, 마귀, 그를 쫓고 있는 그 졸개들, 그 다음에 그 세상 온천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이는 자들이 그런다면 그건 서로 다른 영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 교회 나가야 돼? 아니 뭐 이렇게 더운데 꼭 그렇게 뭐 목장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대단히 어리석고 바보 취급하는, 그렇게 믿는 것은 바보스럽게, 이런 사람들이요, 미안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땅 안에 수두룩합니다. 아주 수두룩합니다.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그러니까 아예 대형교회는 그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이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까 하는 이 신앙은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대형이라고 하는 대형교회 자체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용기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하긴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에, 아니 요즘 사람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가 살라고, 나 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고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수고한 일을 당하고, 그건 내가 쓸데없는 일에 개입했구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게 줄 상이 있고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리니. 믿습니까? 반드시 내게 줄 상이 있다. 너는 줄 상이 없지만 네가 그를 비웃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를 깔보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 바보 취급하고 그러면 너는 줄 상이 없지, 당연히. 그러나 네가 그걸 받아들여서 너에겐 줄 상이 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 죄로 오는 고통이든지, 내가 죄 없이 애매하게 고통을 타든지 꾹 참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돌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은 말로 위로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세상은 말로밖에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 위로하시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